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심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27절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본문의 우리 6절에도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편 55편 19절에도 영원전부터 계신 태고적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변치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 시편 110편 4절에도 그는 변치 아니하시니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죠. 그리고 이 변치 않으시는 분의 이 모든 뜻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 말은 하나도 더디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셨고 그러므로 우리 시편 40편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성경에 나를 기록하고 계신데 그 기록한 대로 행하려고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조차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며 율법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쉽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하신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고 가르치고 생각나. 오직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요 이루시는 영이라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새 영, 새 신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려고 성도를 돕는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다른 걸 구하시면 안 돼요. 오직 구하시는 건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뜻, 말씀을 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교회라 하는 걸 이미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바로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뜻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나도 그렇게 믿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다 같이 지금 본문 다니엘 6장 펴고 계신데 우리 1장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그 왕 때에 그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신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왕을 모시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신에게 이방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뜻을 정하여 모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오. 이런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오. 그래서 마침내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진미를 안 먹어도 더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한 것을 이제 우리 1장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며 이루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겨우 지금 믿는 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믿으면 이제 그와 함께 살고 겨우 이 정도지, 전혀 지금 뜻을 각각 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나도 이 뜻에 합당하게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이러한 고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바로 보시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 보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들이 이 믿음 하나로만, 믿음 때문에 그들이 목숨도 다하고, 믿음 때문에 그들이 본토도 떠나고, 믿음 때문에 그 왕실에서도 나오고, 믿음 때문에 어떠한 악형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선진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며 이루는 그 믿음은 왜 그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변하지 않는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 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덕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아마 그렇게 산다면 세상 어느 구석에서든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변덕쟁이들이 많고 얼마나 간사한 자들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시는 이 뜻은 딱 하나다. 축복이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가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으니 그는 결단코 이 축복의 명령을 돌이키지 않으니 나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 축복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1월에 성경 일독을 합니다. 신구약 일독을 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이번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이와 같이 변치 않기로 작정하며 어떻게 하든지 올 한 해 바로 내게 주심, 부딪히게 하심, 이 변치 않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그냥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 속에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유는 내 입으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어 그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 그걸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정말 또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상고하는 거죠. 때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는 걸 아들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세상 다 형적이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다 시들고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창대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치 않는가? 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변해요. 물질은 변해요. 근데 영이에요. 이 영은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또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변하지 않는 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뜻,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마음과 변치 않는 생각과 변함이 없는 동일한 계획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11절에 보면 우리 사람도 각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사시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생각을 따라 계획을 따라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복이요, 평안이요, 소망이요, 그 다음에 장래를 향한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전혀 복이 아니야. 생명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마치 야곱처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 뜻을 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믿음이라는 건 영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각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이론이요,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네까지 자기의 올 한 해의 계획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신념이요. 신념은 다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또 이런 여건에 따라 시대에 따라 풍조에 따라 다 변하는 것이지만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이라 영원한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도 신념으로 다니는구나 하는 걸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혼이 살기 위해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어요. 또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저주와 사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네가 살려면 바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선택은 육체의 신념,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세요. 곧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도 참이고 성령도 참이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소망을 얻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선택해야 될 건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선택했으면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거의 90%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이 전혀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바로 순종은 나의 몫인데, 순종할 때 목숨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구약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신명기에는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목숨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다른 거 구하고 있어요. 육체의 삶 속에 조그만한 부유, 조그만한 평안,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구하고 있지. 정말 올 한 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나도 뜻을 정하여 나도 좀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이 구약 전체, 이 율법, 또 이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도 묻고 어떤 또 청년도 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또 환경과 이러한 현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것이요 불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3장 28절 23장 전체 얘기는 그러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 겉은 멀쩡하죠. 겉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니까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마음에는 다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는 썩는 뼈가 가득하고, 도무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고 생각도 하나님과 멀고 아주 더러운, 아주 흉악한 무덤과 같은 바로 회칠한 담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것이 외식이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건 가면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 가면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예배 때 나오고 또 기도 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진실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아직도 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쫓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아요? 왜 변치 않는가? 그가 의이기 때문에. 의는 변치 않아요. 영원한 거라고 그랬죠. 보호자에 기초하니까. 근데 불법은 뭐예요? 불이에요.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죠. 죄는 또 다른 말로 속이는 화살. 그래서 거짓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는 자기 말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자기 말로 계속 거짓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외식과 불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 속에 과연 저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라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를 기뻐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기록된 그 모든 기록을 육체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신 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나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를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 그거를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데 뭘 기억나게 하는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저버리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도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구하는 거 벌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 속에서 너 지금 멀어지고 있지 않냐? 성령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걸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은 바로 복이 아니야. 너의 마음이, 네가 그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너 생각의 결과는 결국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네게 재앙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겉은 번지르르한데 이 속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유전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론으로 가득한지 또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들이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탓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적인 11조를 드리고 있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그 복을 얻는 간절함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바로 그 뜻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10의 1만 띄어서 드리면 됐다 하는 이런 표면적 이런 외식이 있으니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보실 때 저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나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그는 항상 시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 신명기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부지런히 이번 달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뭘 발견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뜻을 정하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너무나도 먼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으로 살고 있습니까? 변치 않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까지 간삼이 없는 나다니엘에 대해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이라 간사함이 없어 약속에 붙어 있는 사람이요 또 많은 제자들이 영이신 진리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피를 받아 마셔라 살을 받아 먹어라 이랬더니 저가 지 살을 먹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여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제가 어디로 합니까? 하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깨닫고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목숨을 다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에 붙어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는 네가 하나님과 붙어 살면 영원히 살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 우리 이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예수 무엇과 사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들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왔지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그 할례가 무할례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할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언약이에요. 우리 로마서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할례도 받으시고 침례도 받으시는 것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신 거라 할례의 수종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경력과 그 횟수는 많은데 흔들리는 믿음, 자기가 편안하고 좋은 거는 지키고 그렇지 못한 거는 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해식과 불법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흔들리는 믿음은 두 마음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성경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성령을 떠나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믿음이 누구시라 그랬죠? 아버지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떠나면 떠나게 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우리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바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이미 그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불의한 자의 속임에 저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유혹받은 거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떠난 이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인정받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요. 이거는 이미 불법이요 외식이요. 이미 불의한 자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뭐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는 모든 이 세상 이러한 더러운 영들을 다 이기는 말씀이요. 또 육체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이요. 세상의 어떤 풍조나 어떤 그 역경도 다 이기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변치 않는 뜻을 정한 믿음에 함께 그 뜻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신념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제 다니엘이 항상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저를 틈을 잡아 고소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한 법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에게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죽는다. 사적을 속에 넣는다 했는데 이미 그 말을 다 알았어요. 다니엘 그 교서를 다 봤어요. 그래도 그는 변치 않고 하루에 3번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 보려면 봐라. 나를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아주 죽을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잡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바로 사신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내가 바닷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내가 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굉장히 섭섭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죽었나 하고 아침 일찍이 이제 나갔더니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바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변치 않는 분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세는 무궁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구원하시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지금 사자의 입이 뭐예요? 마귀죠. 어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여 변치 않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항상 두 마음이고 더디 믿고, 그 이유는 네 마음이 악한 거다. 아주 악심,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하니 또 이러한 외식은 바로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까지 바로 이러한 죄의 강팍함으로 믿지 않는 악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없는 건 이미 하나님께 떨어진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너희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의 길이 따로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 계획, 네 뜻 다 버리고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제 길로 간 것, 이것이 죄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 하는 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미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가득해.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뜻을 두기를 싫어해. 성령의 뜻을 두기를 싫어해. 그냥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 이것은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얼마나 하루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도록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 에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기록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 할례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귀와 영혼의 심령이 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이러한 모든 두꺼운 마음의 가죽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요나서의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와 더불어 금식과 함께 마음을 찢고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왜 요나서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요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변치 않으신 뜻이 있어요. 저쪽에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하거라 이랬더니 그게 싫었어요. 그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걸 그가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5장 27절에 의하면 항상 마음과 뜻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 로마서 15장 8절에 바로 이것이 할례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가 할례 받도록, 할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마음과 귀와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받아 들은 그 말씀과 연합하여 믿음을 화합한다고 그랬죠. 마음을 화합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거기에 연합하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괴롭히는 자는 당연히 있죠. 마귀, 바로 미혹의 영역,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들이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이 복음을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멸망자가 네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이하에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나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끝까지 이 계명을 인내하고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까지도 나오죠. 또 저 한쪽에서는 좋은 이란 가지, 싹, 이란 열매도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또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심령 속에서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너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어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바로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지금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점점 더 자라고 있으면 순종하는 분량은 더 적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믿음과 순종의 분량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뒤로 물러가 가라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미 많이 뒤를 돌아봐와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벌써 침륜에 빠진 거라 하는 걸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요 그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올 새해에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는 정말 내 뜻을 이룰 만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요, 믿음만이 상을 받을 의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외식과 불법으로 그 말씀을 대항하지 않고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귀신의 영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로 가라지 때문에 외식과 불법으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며 어느덧 다니엘같이 죽든지 살든지 항상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듯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사함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변치 않는 말씀을 선택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변치 않는 말씀을 선택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변치 않는 말씀을 선택하자. 또 성령으로 이 믿음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지속하자. 우리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침내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선택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며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믿음을 지속하도록 또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거 말씀보다는 자기의 변하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계획으로 항상 고민하며 외식하며 불법하며 뒤로 물러갔던 것 이 시간 회개하면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결단 또 회개 우리 합니다. 예수요